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이 되겠네. 7쪽이 되겠네. 6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현재 이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뚜렷한 정체 현상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쩍쩍 금이 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터넷상에는 교회를 이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리들의 교회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우리 스스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이런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이제 교회가 내놓는 처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숫자가 줄으니까 숫자가 준 이유들을 좀 판단해보고 이제 그 숫자가 주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들을 메꿔 다시 자리에 앉게 하자, 이런 현상적인 원위치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교회를 잘 안 오느냐? 설교가 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설교를 그러면 짧게 하자. 아니, 설교를 그럼 하지 말자. 그냥 찬양만 하다가 가자. 이런 식의 처방을 예를 들면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겉에 보이는 문제들을 수선해서 그런 현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메꾸려고 하는 이런 대안들을 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평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 부서를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저는 안양에 살았고 교회는 부평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벽같이 차도 없어요 그때는 새벽에.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교사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교사들을 이제 토요일날, 그때 저는 제 아내를 이제 사귀고 있었을 때인데, 주말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는데 토요일날 제가 성격 공부를 4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교사들을 1시서부터, 그때 주부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있거든요. 1시서부터 5시까지 점심을 먹고 드시고 와서 이제 성격 공부를 하고, 미쳤죠 뭐 거의 이렇게. 그리고 연애도 중단한 채 그렇게 제가 그분들을 섬겼는데, 그때 이제 계시록도 제가 가르치고 했던 게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시록을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 교사들이 이제 십시일반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시면 좋겠다. 정말이에요.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분위기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자,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5만 원, 10만 원씩을 모아서 저의 2년치 유학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되고 사실은 자,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그 결정적인 모태가 그 교회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수년 동안 분쟁을 했던 교회예요. 갈등을 하며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교회 밖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서로 쳐들어와서 싸우고 막 몸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으로 하시는 분이 목회적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생기니까 교인이 빠지고 헌금이 줄면 목회자는 사실 치명적인 이제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 하면 전도 집회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도왕, 뭐 고구마 전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한 6개월 정도 전도 집회만 하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뭐 5천 명을 한 사람, 10,000명을 한 사람, 아니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전도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시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 분쟁으로 인해 빠져나간 숫자를 메꿔야 되고 헌금이 이제 원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의 장로님 한 분을 모셨는데,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이 전도계에는 1인자거든요. 한 생애 동안 그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을 자기가 전도했다고 할 정도로 소문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도 집회를 한 거죠. 그래서 전도 집회를 그냥 하고, 이분은 특별하게 다른 게 작정을 시켜요. 그래서 전도를 할 인원을 작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0명, 200명은 받지도 않아. 그건 전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10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르고, 믿음을 따라 구하면 된다. 그래서 10,000명도 괜찮고 뭐 그 이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몇 명 하실 거냐 그랬더니 저는 5,000명 하겠습니다. 저는 15,000명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장로님들이 참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이제 할머니들은 뭐 막 뭔지도 모르고 뭐 전 2만 명입니다. 뭐 저기 3만 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하고, 그걸 그냥 하면 안 되고 늘 믿음은 이제 실상을 봐야 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그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5,000명, 누구 15,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된다고 믿고 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갔는데요. 놀랍게도요, 거기에 이제 작정한 숫자가요, 부평 인구보다 더 많아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까지 다 쳐도요, 그 작정한 숫자보다 작아요. 아니, 인천광역시 전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두 분 안 웃으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긴 개그고 코미디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전체를 통틀어 다 그 교회에 몰려와도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정도 작정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두 주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서로들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서로 놀려요. 막 장로님들끼리. 8,000명 한다며? 권사님 10,000명이라며? 막 이렇게 서로 놀리다가. 정말 교회 들어갈 때마다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그래프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걸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끝내 목회를 하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셔야 되는 아픔을 겪었죠. 여러분,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되는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조국교회의 문제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미봉책이죠. 미봉책으로 현상적인 것들을 몇 개 고치고 수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과 방법론 몇 개를 도입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수선하려고 하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손도 대지 못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형태들을 바꿔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굉장히 무게 있는 주제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지면서 이제 조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데어빌러여라는 표현 속에 조국교회가 가야 될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어빌러여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메시지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데어빌러여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고 믿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데어빌러여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의 계절을 만났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불만은 뭘까요?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다, 이런 불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다, 성도들이.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들만의 잔치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나. 그래서 이제 문턱을 낮추고, 어느 교회는 흡연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와서 담배 끊을 때까지 흡연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물론 좋은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냐 하면 교회가 독특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더 세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맛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또 하나의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갈 길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대안적인 세력들이에요.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는 곳,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만, 그 교회 본질에 충실한 것이 세상 보기에는 거부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맛과 색깔이 분명해야 세상에 갈 길을 물어오는 거거든요. 자기와,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른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저는 데어빌러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정신과 기준의 기준으로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온 데어빌러여라는 호칭이에요. 누가는 데어빌러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죠? 먼저 쓴 그 글에 분명하게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 자, 이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85쪽.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굴까요? 누가지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 전편은 누가복음이죠. 후편은 사도행전이죠.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죠. 그런데 표현이 좀 달라졌죠. 여기 누가복음에 데오빌로를 그냥 데오빌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표현을 갖다 붙였죠. 데오빌로 각하. 4절에도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엔 most excellent 데오빌로, 가장 탁월한 데오빌로예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던 데오빌로를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란 단어를 띄고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건 가장 탁월한 권위에 있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데오빌로는 아마 적어도 총독 정도의 권한을 가졌던 그 시대에 가장 높은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자 누가는 펜을 들어 그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처음 글을 쓸 때, 편지로 들려줄 때 그를 뭐라고 칭해야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님, 이 편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 전편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후편으로 들어와서는 그 호칭이 놀랍게도 바뀌고 있죠. 각하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빼고 데오빌로요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어느 학생이 저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이우재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 지나자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우재 형제님 이렇게 아니면 친절한 우재씨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 변화를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변화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학생이 저한테 우재 교수님 이렇게 20살짜리 학생인데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우재 교수님 페이퍼 이번에 못 내는데 한 주 후에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자가 빠졌는 줄 알았어요. 그래 원래 이자는 썼는데 이우재 교수님 했다가 앞에가 지워졌는 줄 알았더니 내용 중에 또 한 번 우재 교수님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강의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2번 쓴 걸 보니까 얘가 우재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재인데 우재라 그러는 거는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우재 교수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저벅저벅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설립자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장종현 설립자님인데 종현 설립자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쓴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저기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그가 각하인 것을 모를 리 없죠. 각하라는 칭호를 뗀다면 이런 작은 미묘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누가는 지금 후편의 기록에서 각하라는 이름을 슬그머니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오빌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전편에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자기를 칭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복음 안에 한 형제가 됐고 복음 안에 세상의 신분과 지위 같은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성숙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데오빌로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요.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서열이나 이 세상의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데오빌로가 진실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나서 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에요. 데오빌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 가치가 너무도 소중해진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는 충분히 감지했기에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요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기독교의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구도자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 속에 붙어있는 칭함이거든요. 호칭이거든요. 직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해주므로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존대해서 글을 써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난 사람에게 더 이상 데오빌로 각하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데오빌로요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묵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데오빌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오빌로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먼저 쓴 글을 통하여 그가 설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먼저 쓴 글을 통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예?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왜 남을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글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전해준 거죠.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것을 먼저 쓴 글을 통하여 당신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누가복음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 그죠? 자, 그러니 데오빌로는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변화를 받게 된 것일까요? 힘있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므로 데오빌로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조국교회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세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을 교회는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게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들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는 교회. 그런 사명으로 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필요하다는 건 빵과 은과 금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은 편안한 삶, 또 윤택한 삶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어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물에 빠져 있는 자들과 같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수영 교본 던져주면 안 돼요.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야 수영하는 방법 여기 책이니까 50페이지 읽고 그대로 행해서 걸어 나와봐. 빠져나와. 되겠습니까? 윤리적 권면 막 해주는 책들 던져주면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구명보트를 그 구명보트를 던져줘야 그걸 붙잡고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해지는 길을 선포한다고 세상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정신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 잃은 것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은 바로 복음을 잃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잃은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깊은 것을 줄 수 없어요. 복음만이 깊은 건데 깊은 것을 던져주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그 깊은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 깊은 세계들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교회는 이렇게 힘없는 존재들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 그래요. 더 이상 어떤 진지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감성이 가장 소중한 화두거리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가벼운 걸 원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래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멀티미디어 같은 거 잘 활용해서 가르치고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된다. 다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정말 현대인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굉장히 찰나적이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 같지만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면에는 모두 절대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절대를 향한 목마름.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에 뭐 환생이나 무슨 신비한 것, 점 보는 일, 뭐 초월의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더 증폭되는 시대예요. 기독교적이지만 않을 뿐 사실은 엄밀히 보면 더 종교적이에요.
그만큼 뭔가 깊은 갈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절대적 복음으로 채워줘야 돼요. 아멘.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한 교회들이 다시 생겨져야만 세상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거 이제 많이 어릴 때 다녔잖아요. 저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 사명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고 불이 거의 이제 하다가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개발바닥 나왔다, 소발바닥 나와라, 그럼 소발바닥 나왔다, 말발바닥 나와라, 막 그러면서 서로 그룹을 나누어서 하다가 말이 꼬이거나 박자가 늦거나 그러면 이제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이 다 사그러지고 아이들이 다 방에 들어가 자요.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요. 그때 학생회장 아이 하나가 물어봐요. 전도사님과 교사들 앉아있는 자리에. 전도사님, 예수님 믿다가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13살짜리 아이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13살짜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에 탐닉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깊은 걸 원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엄마를 때려요. 술만 먹고 오면 행패를 부리시는데 이런 아버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아이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깊은 거예요. 복음의 깊은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대안적인 음성을 알려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조국의 교회는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 부대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며 세상의 가치를 당당하게 비웃고 오직 복음의 정신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정신은 계급사회거든요. 세상. 격차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죠. 교회는 그런 기준을 따라 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급장들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 위에서, 복음의 기반 위에서 남과 여가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진정으로 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그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나와 너의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공동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배우는 공동체.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대접하는 공동체. 이렇게 세상에 가치를 뒤엎는 공동체로 교회는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일에 실패함으로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찮은 공동체로 손가락질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을 이렇게 말했죠. 업사이드 다운 킹덤, 업사이드 다운 가스펠, 업사이드 다운. 이제 성육신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어요? 위에 있는 분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약자가 강자가 되고 못난 자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1등이 꼴찌가 되는 대역전의 현상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런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 혹은 업사이드 다운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과 가치를 이 땅 위에서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로 다시 조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에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이 있죠. 전북 김제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설립했던 조덕삼 장로와 담임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씨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무작정 이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자익보다 조덕삼은 15살이나 많았죠. 그런 집에 조덕삼 씨의 마부로 그는 성심성의껏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외국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신앙이 깊었던 두 사람은 교회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섬기게 되다가 1년 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조덕삼 씨는 떨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조덕삼은 그 지역의 최고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금산교회의 설립자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익 씨가 되고 그는 장로 선출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나이가 15살이나 많고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요. 힘이 삐껴서 아마 교회를 다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집사는 투표 결과를 알고서 선교사님께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머슴 이자익 씨를 먼저 장로님으로 인정해주고 기꺼이 받아주고 후일에 이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어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이자익 씨를 다시 1915년 금산교회에 청빙하여 자신의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 깍듯하게입니다. 깍듯하게 섬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로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요. 세상의 질서가 종결되어져요. 가치 전도가 일어나요. 기존의 질서가 뒤엎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들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역사들로 펼쳐져 가게 되는 거죠. 각하라는 이름을 더 이상 불러주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데오빌로 오면 충분합니다. 저를 그저 데오빌로 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잘못된 거예요. 이우재 교수님 그러지 않아도 돼. 우재 형제님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재 교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어쨌든 돼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세상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하늘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해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데오빌로요라는 호칭 하나에서 발견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자, 데오빌로 가카에서 데오빌로요로 왔죠? 거꾸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는 교회가 돼야 한다. 나 혼자 감동하고. 자, 복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러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데오빌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불러줘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대하면 안 돼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복음의 정신이 없으면 남은 가치는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누가는 처음 글에서 분명히 그를 데오빌로여라고 하지 않고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도행전을 두 번째 글을 쓸 때에도 데오빌로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두 번째 글에서도 데오빌로여가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고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며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대적 메시지를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인간적인 매력과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편에서 나를 가카로 부르지 말라고 말하기까지는 우리는 그를 향한 예후와 그의 신분에 대한 존중과 그가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그런 대단함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교회로 들어와 다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실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곳은 군대예요. 교회도 군대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곳에서 측면에서 교회도 군대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밀어붙여야 붙인다는 의미에서 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인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위와 매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교양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침범해 들어가지 말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표현도 썼죠. 강권하되 강압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압해서라도 상대를 무릎 꿇리자고 하는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건.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가는 거죠. 복음의 절대성을 앞세워가지고 예수인가 칼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 그 뼈 아픈 십자군 운동인 거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 복음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멋진 품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한 인생을 대접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신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그의 조카가 잡혀가죠. 그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물품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소돔왕이 나와서 환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주고 돈은 네가 가져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리품은 너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받으면 이 전쟁이 저 돈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그걸 안 받겠다 그래요. 너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수준이 굉장하죠. 예? 한국 사회가 전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다 뇌물 같은 것들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검은 돈들이 주고받아지면서 무너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정당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들을 거절해요.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려는 건 그 다음 대목이에요.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절할 수준이 되니까 거절을 하는데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복음의 정신을 자기는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받겠다라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가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우리 분깃을 안 줘요? 우리 전쟁에 싸우느냐고 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왜 희생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 희로하게 하나 취하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 싸운 이 젊은이들과 남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변화된 흔적들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그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절대성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흔히 10대 소년으로 붙잡혀가도 정체성을 지킨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목숨을 내걸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게 결심했다.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죠. 다니엘이 마치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국의 통치자를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다니엘을 묘사하면 틀렸어요. 물론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게 결연한 것이었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도 왕의 메뉴를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을 향한 매너를 갖고 있어요. 내가 썼지만 진짜 너무 잘 된 표현이죠. 왕의 메뉴를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을 향한 매너를 가져야 돼요. 같은 매자 갖고 한 거예요.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간청해요. 만일 다니엘이 왕의 메뉴만 거절했다면, 그러나 고자세로 난 절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너보다 세 이놈아, 그런 거만한 태도로 왕을 향해서 너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나 드셔. 그랬으면 아마 다니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단칼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메뉴를 거절하면서도 매너 있게 그것을 거절해요. 난 못해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간청을 해요. 환관장에게 간청해요. 제가 왕의 정책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궁의 규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훈련받는 친구들보다 더 비실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태만하면 그때 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셔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향한 매너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어느 사회이든지 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를 더 말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기는 주로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졌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먹는 문제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하고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경우, 만일 자기가 그런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뭐야 도대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실족당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형제들을 구하겠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상대를 깊이 배려하고 우리가 절대를 가졌다고 해서 절대적인 음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돌아와 변화될 때까지 좋은 친구로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숙의 사람들로, 그렇게 매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세상에 대하여 무례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매력을 발산해 주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을 온화한 그릇에 담아서 전달해 줘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복음을 온화한 그릇에 담아서, 인격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이냐 칼이냐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매력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데어빌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데어빌러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 데어빌러들을 세워내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